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하는 채널 부처님 지혜입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던 하루. 괜찮은 척 버텼지만 사실은 조금 지쳐 있었던 그런 밤은 아니신가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잠시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 지혜와 따뜻한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왜 갑자기 외로워지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주변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모임이 어느 날부터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도 괜히 마음에 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 억지로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혹시 우울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삶이 바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인간관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대화가 어느 순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의미 없는 말들 속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자꾸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날 산사에는 늦은 밤 빗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물은 자기 모습을 비추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억지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참아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웃고 있는데도 공허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시끄러운 관계보다 조용한 평온을 더 원하게 됩니다. 밤늦게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좋아지고 카페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옆에 없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마음이 이제야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은 너무 지쳤을 때 시끄러운 곳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억지 웃음도 힘들고 의미 없는 관계도 버겁고 마음에도 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조차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조용한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런 자기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회성이 없어졌나?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지?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를 찾는 마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가벼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겼던 말에도 상처받고 억지 친절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자꾸만 진심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공허하고 괜히 연락을 피하게 되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외로워도 웃으며 버텼고,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마음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남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억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 곁에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떠나고 머물 인연은 조용히 곁에 남느니라. 그러니 지금 인간관계가 변하고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전에 불필요한 인연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억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지쳐있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 지혜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같은 하루인데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고
별일 아닌데도 괜히 초조해집니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지고 잠들기 전에는 이유 없는 걱정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혹시 내 인생이 점점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진 것 같다. 예전보다 멘탈이 약해졌어.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 앞에 서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는 늘 익숙한 삶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 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익숙하면 버티게 되고 괴로워도 반복된 하루 속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봐,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까봐, 혼자가 될까봐, 실패하게 될까봐. 그래서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흐름이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참고 살아왔던 외로움과 슬픔이 변화를 앞둔 어느 순간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깊은 강바닥을 흔들면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올라오듯 사람의 마음도 변화를 앞두면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많아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혼자 있는 밤이면 괜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이제야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두렵고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입니까? 그날 산사에는 늦은 밤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는 바람이 먼저 흔들리느니라. 제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도 좋은 징조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새로운 삶 앞에서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변화는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지쳐도 버텼고 울고 싶어도 웃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삶의 흐름이 바뀌려는 순간이 오면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불안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야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참으며 살아왔는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완전히 지쳐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씨앗도 땅 속에서 한번 깨져야 싹을 틔우고 애벌레도 긴 시간을 견뎌야 나비가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깊어집니다. 그리고 파도도 밀려오기 전 잠시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안도 어쩌면 인생이 무너지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흔들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은데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마음에는 반드시 빛이 찾아오느니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사람보다 조용한 공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시끄러운 모임은 피곤해지고 의미 없는 대화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조용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며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걸까?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졌지? 혹시 우울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를 찾는 마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깥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웃고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외로웠고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곳이 즐겁지 않고 억지 관계 속에서 웃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대신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아지고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걷는 산책길이 편안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마음을 쉬게 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 있으면 자꾸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상처, 불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시끄러운 곳으로 도망갑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혼자 있는 순간조차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 앞에 앉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제 마음이 병든 것입니까? 그날 산사에는 이른 새벽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물은 자기 모습을 비추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안을 보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보고 혼자 있는 순간조차 무언가를 틀어놓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침묵 속에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의 병은 고요 속에서 치유된다. 계속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자기 감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그렇게 억지로 버티며 살아왔는지,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늦은 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이어폰 하나만 끼고 걷는 골목길. 그 평범한 순간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비로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면 혼자가 되는 순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기만의 평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좋아지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억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 하나가 더 소중해지고 화려한 관계보다 마음 편한 침묵이 더 좋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세상의 바람도 함부로 흔들리지 못하느니라. 결국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계속 사람들 속에서 떠도는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혼자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세상보다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안아주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사람, 더 완벽한 삶.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쉬고 싶어도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천천히 가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분명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걸까요? 왜 사람은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도 다시 또 다른 부족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시작되느니라. 사람은 무언가를 원할 때보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가지면 더 불안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면 잃을까 두려워지고, 성공을 이루면 무너질까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행복 자체보다 그 행복을 붙잡는데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채워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고 조금 만족하면 다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예전만큼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그날 산사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비워낼수록 마음에는 평온이 머물고 평온이 머무는 곳에 복도 함께 머무느니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성공해야 하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조금 더 완벽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비싼 것이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한 것이 더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관계를 원했는데 이제는 진심 어린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예전에는 결과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과정 속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의욕이 없어진 것 아니야? 포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졌어? 하지만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마음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마음은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잔잔해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고 쓸데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움켜쥔다고 행복이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더 빨리 지쳐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끝없이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삶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괜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악착같이 무언가를 원하지 않게 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줄어들고 조용한 하루 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태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계속 더 빨리 가라고 말하겠지만 마음까지 그 속도에 맞춰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조용한 위로 하나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평온함. 어쩌면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무언가를 더 이루지 못한 자신보다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살다 보면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현실에 무너지고 혼자 견뎌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이 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고 오늘 하루도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아주 조용한 변화 하나가 찾아옵니다.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빛이 보일 것 같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빛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먼저 빛을 보내느니라. 희망도 그렇습니다. 삶이 완전히 좋아진 뒤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먼저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은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도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마음속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입니까? 그날 산사에는 희미한 새벽 안개가 천천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긴 밤을 견딘 사람만이 새벽의 빛을 알아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현실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할 때 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밤을 견뎌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밤, 혼자 울어야 했던 밤, 괜찮은 척 웃으며 버텨야 했던 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중이니라. 사람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봄으로 넘어가고 아무리 깊은 어둠도 결국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아직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삶은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생기고 꽉 막혀있던 일들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의 방향도 따라간다. 절망 속에 머물면 세상도 점점 어두워지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희망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마음속 작은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자기 마음속 희망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아주 긴 밤을 지나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속에서 혼자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도 가장 힘든 시기 끝에서 조용히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 닿지 못할 길은 없느니라.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 다시 따뜻해질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작은 희망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밤, 부디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평온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의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